8일 청소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또 불러볼 찬양은 주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와 같은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과도 같이 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의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심해져서 저희가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다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올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면서 이런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지금 올림픽 기간이어서 TV를 틀 때마다 올림픽 경기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 나라를 대표해서 나오신 국가대표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성적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8월 14일부터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가 다시 시작하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을 저희가 더 알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이 갈림길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시 그 길을 가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은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지 저 길을 갈지 우리는 선택 가운데 우리 초이스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도 좋지만 옛적 것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말씀과도 같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에 관해서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적 길 선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길, 이 갈림길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가 평강하지 않은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모든 게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갈림길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의 방법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서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는 길이 두 길 아니면 세 길로 나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고판을 제대로 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갈림길이 나오면 우리가 아무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갈림길에 잠깐은 멈추어 서서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저 길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이 갈림길에 섰을 때 그냥 걸어가지 말고 잠시 서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이 갈림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평탄한 길이면 좋지만 분명히 갈림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보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길을 가지 말라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고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말하는 그 길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현대의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바쁘고 내일도 바쁘고 다음 주도 바쁘고 내년도 바쁘고 아마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은 멈추어 서서 잠깐 보라. 그 길이 내 길이 맞는지 잠깐 생각하고 서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서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 잠깐은 서서 그 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생각을 하여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맞는 것인지 그 길이 옳은 것인지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참된 평화의 길인가? 선한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하시는 그 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목적지를 갈 때 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갈까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이 대충 어딘지 알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길을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갈 때 100%의 길을 찾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서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옳은 길일 수도 있지만 잠시 잠깐은 서서 생각해 보라, 서서 보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잠시 생각을 하고 서서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을 때가 많아요. 내 말이, 내 행동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 말이 100%의 일치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그 걸어가야 되는 길, 그와 같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잠시 잠깐은 서서 보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 같이 잠시 잠깐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사람의 앞꿈치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앞사람이 걸어간다고 하여서 그 발 뒤꿈치만 바라보고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경고판을 잘 보아야 합니다. 막힌 길인지 좌회전을 해야 되는 길인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 길인지를 속도 제한은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판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수십 번의 경고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을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벌을 받아야 되는가? 예레미야 6장 10절과 13절과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겠느냐 하니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육사 백성들에게 이 멸망할 것이다,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주전 587년에 바벨론 멸망의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 시간, 이 사건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발생한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멸망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수많은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가 갈림길에서 조난당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쉬운 것, 이것만 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하고 믿고 듣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안내판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저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인생의 경고판과 안내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저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 아무리 바빠도 잠시 잠깐은 멈춰서서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쓰고 듣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바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경고판과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바쁜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으로 묵상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열심히 손으로 묵상, 하루의 시작을 손으로 묵상,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이 경고판과 안내판이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어보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고라는 말은 에스크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물어보라.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일까요? 그 길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닌 길은 어디일까요?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옳은 것인지 선한 길인지 선하지 않은 길인지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말하는 옛적 길, 선한 길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슈퍼스타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물들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등이 가던 길을 믿음의 조상,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길을 걸어가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믿음의 스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400년경에 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과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과 20세기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스승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은 검증된 길입니다. 옛적 길이고 곧 선한 길입니다. 당대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인정을 받을 만한 길입니다. 이와 같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요? 옛적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걸으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 길이 곧 선한 길이고 구원과 영생으로 이끄는 길이 알았으면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알았다고 하면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회개하며 나아가야지 하면서도 예배가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다짐했던 모습은, 회개하였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이전과 다름없는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항상 다짐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지만 다음날 무너지고 다시 회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넓은 길, 평판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옛적 길, 선한 길, 바른 길, 정직의 길, 옳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옛적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곧 선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옛적 길, 곧 선한 길, 바른 길, 정직한 길, 옛적 길,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사명과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길이 옛적 길이고 선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것들은 다 오래전부터 검증된 길과 같습니다. 옛 길이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고 대답하여 결국 망하는 모습들,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해도 옳은 길을 찾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이 갈림길에 서 있을 텐데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서 보라, 들으라, 잠시 잠깐은 보라,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잠시 잠깐은 멈춰 서서 물어보고 서서 하나님께 구하고 날마다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 길인지를 물어보고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 후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내가 생각했던 길은 잠시 잠깐은 멈춰 서서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는지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무너지는 상황일지라도 이거 한 가지만 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주실지라도 주님이 주실 축복이 더욱더 많음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14일 토요일날 1시에 온라인 줌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MSG, 말씀으로 성령을 경험하다, 말씀으로 성령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들어오실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함께 동행하며 함께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여러가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눈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 정직한 길, 옛적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일, 21일 조변에 온라인으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며 나아갈 때 함께하여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